우리가 왜 애들 어릴 때 자는 것만 봐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뭐 크면 좀 덜하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명절 주간입니다. 한 주간 가문의 흑암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빛 앞에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자부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부심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이 자부심,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딜 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경이 없는 분 계십니까? 유 목사님은 늘 배경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키가 작은 것 외에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키는 진짜 작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한번 만났는데 야, 여기 지나가는데 진짜 작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IQ가 150입니다. 저는 그분의 IQ 반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배경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뭘 하나 일을 하면 이렇게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못 됐습니다.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요. 죄송하지만 무능하고 게으르고 뭐 결혼해도 마찬가지고 뭐 결혼한다고 인간이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옛날 있던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가족들은 미안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거죠. 늘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방황하던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근데 그 복음이 제게는 진짜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 제게 확인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지면서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부심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전에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요. 괜히 시기 질투나고 짜증나고요.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 보면 무시하게 됐는데 지금은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 자긍심,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유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 중에 모든 분이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영적 자부심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맞습니까? 가정 가문을 살릴 유일한 해답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흑암 문화를 바꿀 유일한 답입니다. 혹시 복음 잘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복음은 한자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된 소식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좋은 소식 많잖아요. 그러나 그건 진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진짜 좋은 소식인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진짜 좋은 소식이 아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는 좋은 소식은 그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소식이거든요. 그건 흑암을 못 이깁니다. 저주를 못 이깁니다. 지옥 배경을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가 다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수만 가지도 넘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의 근본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뉴스 보면서요. 강원도에 사시는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애가 운다고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애 우는 거를 갖다가 두 살짜리 애를 갖다가 밤에 운다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요. 걔가 우니까 또 금방 태어난 6개월 된 애 또 찡얼거리잖아요. 뭐 싸대기 막 때려버리고 배도 때려버리고 막 여기 던졌다 저기 던졌다 막 이런 막 애 둘이를 갖다 막 집어 던져가지고 거실 베개도 던지고 침대에도 던지고 막. 여러분 그 이해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야 우리 목사님 저 좀 정신문제 있다더니 진짜 심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잠을 못 자서 자식에게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이 내 자식이 지금 잠을 못 자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케어할 수 없을 만큼 뭔가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뭔가에 사람이 잡혀버리면요.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문제가요. 전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누라가 밉기 때문에 자식이 미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요. 제가 우리 민서 1살 때 제 그때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집에 전혀 관심도 없고 첫 애가 태어났는데도 관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누라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관심은 오직 집 밖이었습니다. 집에 관심이 없어요. 일하는 것도 관심 없고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뭔가에 잡혀 있어요. 뭐에 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 밖에 나가지고 실컷 방황하고 돌아오니까 이놈이 안 자는 겁니다. 잠을 우리 민서가. 그 왜 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도 안 자. 계속 새벽에 우는 거예요. 그 내가요 열받아가지고요. 그걸 발로 확 차버렸거든요. 그때 민서가요 그 울다가요 사람이 발로 팍 차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진짜 소눈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장면을 지금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안하더라고요. 뭔가에 사람이 잡혀 있으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같은 발로 차겠습니까? 안 찬다니까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존재가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면 좋은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 속에서 고통을 제가 당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옹호하거나 편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잡힌 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교회도 못 다닐 만큼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고 이 질그릇 속에다 보배를 하나님이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요 전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인데 사단은 속입니다. 그거 육신 문제야. 너 신랑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자꾸요 이 사람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질질 어디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끌고 갑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는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질질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배당에 끌고 오진 않거든요. 어딘가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장소에 만남에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이게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단이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는 그 사람이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 문제는 알코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마약, 도박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안 보이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마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 가서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고 교회 가서 좀 사람 만나가 외롭지 않고 교회 가가지고 내 아픈 상처 좀 달래고 그거는 본질은 아니거든요.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내 인생을 눈에 안 보이게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만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축복입니다.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근데 교회 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명절에는 원래 교회는 없거든요. 근데 뭐 다른 데서 오셨는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윤대준 성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일찍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저기 청송에 좀 내려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주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상주교도소도 복음 전하러 갈 것이고 목사님 10월 중순에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말에는 저기 남부교도소입니까? 최순실이 있는? 거기도 복음 전하기로 지금 준비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잘하면 최순실에게 복음 전하고 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내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문제다. 이게 지금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저는 입이 닳도록 말해도 후회하지 않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요. 우리 인간이 영적 문제에 잡혔고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스님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다니면서 우리 절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호합사에 좀 나오라. 안 합니다. 신부들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성당에 좀 나오라. 안 합니다. 왠지 압니까? 생명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상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걸 내 눈에 보이는데 빠져나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는 모른 채도 괜찮아요. 모든 종교는 좋은 거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교훈하고 생명은 다른 부분입니다. 모든 종교는 교훈을 말하고 선을 말하고 공덕을 세우라고 그러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는요. 복음과 종교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떤 죄인도 다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초창기도 아니지,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15년도에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스님도 오게 될 것이고, 무속인 하나 돌아왔잖아요. 무속인도 돌아올 것이고, 심지어요, 개척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계단에 보니까, 교회 인수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떼라 그랬습니다. 신천지도 와야 돼요. 신천지도요, 복음받고 살아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산홍이 증인에서도 와야 됩니다. 한 놈 왔다 갔잖아요, 겁먹고. 신천지도 저번에 한번 작년에 왔다 갔잖아요, 겁먹고 갔잖아요. 눈 딱 쳐다보면서 내가 메시지 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 보고 벌벌 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 벌벌 떨어요, 진짜는. 어제 동아일보 보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거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어려운 나라에 돕고 봉사하고 이런 내용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밑에 댓글이 막 안 좋은 말 막 적었죠. 기존계 사람들이. 너희들 이단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옹호하는 댓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아냐. 저 영국에 수상에게도 상도 받고 뭐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싹 다 비본질입니다. 그거는 마치요, 생명 살려야 될 의사 선생님이 생명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의사협회 축구대회 가가지고 상 받은 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향한 자부심 진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몸에 좋은 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미노산 이런 거. 이거 먹으면 막 정말 건강도 회복되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 고맙더라고요. 근데 얼굴 표정에 보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주는 뭡니까,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 자부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자부심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 회복된다. 여러분 자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봐봐요. 복음 만나고 제일 먼저 뭐 변합니까?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밝아진다니까요. 조금 의심되는 분 몇 분 계시지만 그분도 많이 밝아지는 겁니다. 진짜는. 정말입니다. 얼굴 밝아지죠. 사람 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 이 복음을 가진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요 분명히 따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상 섬기던 가문들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닫게 하려고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 풍속 따라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3절에 우리를 이제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내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은 이리랑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이 이리를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자꾸 이렇게 위험으로 끌고 가고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간단합니다. 목자의 음성만 잘 들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원래 눈이 제가 양을 아프리카 가서 봤잖아요. 실제로 눈이 이렇게 덮여있고 눈이 실제로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했는지 알 거겠더라고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이 예배의 시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한 멸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전대는 뭐 지갑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불렀으니까 따로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길에서 아무도 무난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뭐 불친절하게 모른 척하란 말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론적인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 특히 제자들은 꼭 이 메시지 잡아야 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될 70인 제자들, 우리 제자교회 제자들은 절대로 서론적인 일이나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난 너무 괴롭히는 인간이 있는데요. 기관차가 막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누가 막 개가 짖으면 그 기관차를 세웁니까? 시끄럽다 개가 막 짖습니다. 기관차를 세웁니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살 약간 붙었는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개는 하루 종일 그거 빨아먹고 절대 안 짖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2절 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추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제자교회 다니는 거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뭘 잘났습니까? 얼굴 시커매지면 다 탔는데 지금. 우리 내가 편안하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희원이 지난주에 방문하니까요, 저를 씩 쳐다보더니요, 완전 탄 감자가 다 됐네 이러더라고요. 야, 니 탄 감자가 뭐냐? 담임 목사 보고. 탄 감자라는 거야. 눈이 예리해요. 금방 얼굴 탄 걸 금방 알아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목사가 좋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목사가 훌륭하고 그게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가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인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본질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 네이버에 물어놨더라고요. 목사는 에쿠스 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는 에쿠스 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의사의 본질은 뭡니까? 환자를 잘 치료해야 됩니다. 환자 잘 못 치료하는 게요, 잘생기고 키 크면 더 재수없습니다. 진짜 배기 싫습니다. 웃긴 얘기 한 개 해볼까요? 참나. 오늘 명절 특집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이 참 많은데, 20살 때 제가 좀 치질이 좀 심해가지고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엄마가 도저히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저기에 중앙통에 이걸 병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병원 가는 게 아니고 무슨 한약방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요. 우리 저 어린이 방만한 데다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할 때 그 키는 밝은 불 있잖아요. 그거하고 007 가방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뚜껑 여니까요, 주사기하고 뭐 실하고 뭐 오만 거 다 있는 겁니다. 와, 나는 좀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요, 매너 있고 아주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실을 가지고요, 그거를 꽁꽁 묶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압박을 시키는 겁니다. 치질을 갖다가 이렇게. 그게요, 내가 나중에 눈 열리고 보니까 소들 왜 육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거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압박해가지고 피 한 통에 해가지고 이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없애기는
낳지도 않고요.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난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재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 키 크고 잘생기고요. 매너 끝내줍니다. 병을 못 고치면요. 그건 재수 없는 겁니다. 축구선수는요. 아무리 박지성 봐봐요. 잘생겼는가. 아무리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축구선수는 축구를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잘생기고 키고 필요 없어요. 축구 못하면 인정 못 받는 겁니다. 목사가 애구슬을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는요. 한 가지만 확실해도 괜찮아요. 세상 살릴 답을 하나님이 교회에다만 줬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그걸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살릴 답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영혼이 황폐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운동 할 거 많지만 그거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파송돼가지고 그 집에 가면 뭐하라 그럽니까? 5절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남의 가게나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주님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받든지 아니면 내가 받든지 한다니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는 것도 먹고 병자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으니까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고 복음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11절 너희 동네에서 10절 너희 동네에 들어가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안타깝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안타깝습니다. 말해주라는 겁니다. 발 다 먼지 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너희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큰 고통이 올 건데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 소돔성이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멸망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지역도 제가 보니까 완전 소돔성입니다. 완전히 음란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흑암 문화 가득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소돔성 같은 곳인데 이 지역을 무너뜨리냐 안 무너뜨리냐 그 키가 성경적으로 뭐냐. 타락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무너뜨립니까? 의인 10명이 없으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하신 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조금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자의 믿음과 중심과 기도로 나는 성도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 재앙 가운데 있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복음 가진 종을 생각하사 저 인간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같은 목적으로 돈 벌지 마세요. 그 돈은 지켜지지도 않고 비참합니다. 밥 세 끼 먹으려고 일하고요. 그거 비참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아주 천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과 교회와 세계복음화 방향 맞춰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업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죠? 자신은 알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작은 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역을 살리게 되고 생명을 살아나게 되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 요건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고 대단한 자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물 한 잔 먹을 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말을 아멘.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70인 제자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을 듣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현장에 파송하실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주의 종의 음성을 못 듣고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부심. 이번 주에 명절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중에 예배 없어요. 왜냐?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수요 아멘 하잖아요. 집에서 좀 쉬게 해주십시오. 왜 쉼이 없으신가? 여러분 한 주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캠프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해서 토요일까지 푹 쉬십시오. 필요하다면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시고 나를 왜 세우는지에 대한 전 자부심과 확신이 있거든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들어야 될 자는 하나님이 남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라? 항복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단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19절에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좀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듀나미스,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붙잡은 말씀. 너희를 뭐라고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이번 한 주간 이걸 잡았습니다. 내가 가는 이번 주 한 주간 현장에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전도자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언약 잡았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 이기지 못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라야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냐면은 7절 찾은 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답니다.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숱 많은 사람들도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라. 뭐 그리 걱정하냐. 백합화를 생각해라. 27절에.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기도도 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했다면 당신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결론입니다. 명절 전후로 사단이 많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제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시고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인간도 어떤 문제도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습니다. 위기 오고 어려움 오더라도요 기죽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낳아본 분들 아실 겁니다. 내 새끼가 희발이 없이 힘없이 처져 있는 모습 보면 엄마 속상하다니까요. 좀 넘어지고 좀 잘못해도 괜찮아 하고 막 힘내가 일어나야 엄마 아버지가 볼 때 그래 아이고 저놈이 그래도 어려움 잘 이기고. 하나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랬지. 뱀과 정과를 밟을 수 있는 모든 권능 다 줬지. 심지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약속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확신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번 명절 주간 정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